인사하고 말씀드리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도 잘 오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들판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그러한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 항해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프리마우스라는 마을에 도착을 해서 원주민들과 싸우고 추위를 견디고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렸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정이나 추석 때 대대적으로 큰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에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우리나라처럼 고향도 찾아가고 할리데이로 휴일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하나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대대적으로 큰 절기로 지키고 또 하나는 국가의 독립기념일 이렇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현재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그 열등감, 또 상실감,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면서 자꾸 행복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소니아스는 세상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악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틸리케는 감사하는 생활은 그 자체가 벌써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사를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아는 거예요. 최근에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21일 이제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하면 마치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희에는 하나는 뭐냐면 그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소로 가 있던 선교사님이 그 말씀과 간증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파푸아 뉴기니는 사람들이 거의 상체는 벗고 하체만 대충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온막 같은 집에서 집안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렇게 문명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하고 순진하고 또 순진무근하고 죄도 안 짓겠구나 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발달된 문명에 사는 사람보다 더 도덕과 윤리가 더 낫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윤리나 도덕, 배워본 적도 없고 윤리나 도덕의 기준도 없고 죄라는 그 의식도 없고 죄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선 동물적인 삶을 사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들은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한 집안에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근친상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내 아비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아비의 형제를 자매를 취하지 말고 이모를 취하지 말고, 이 말은 그 집안 근친 친족들과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은 고린도라는 시에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썼는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고린도 시에도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파푸아뉴기니 보면은 이 집안에서 같은 움막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암호화거나 성적인 관계를 하게 되고 타락된 삶을 살게 되고, 또 여성들은 시집 갈 때 남자한테 돼지 새끼 3마리면은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이 결혼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남편의 소유물이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지구상에는 이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경을 알면 깨달아지고 변화된 삶이 필요하겠구나. 또 하나는 어저께 우리가 한참 그 뉴스에 떠돌았던 대로 그 캐나다의 그 한국 목사님인데,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이 북한을 선교하다가 억류되어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그 감옥 생활하다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극적으로 탈출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이분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혼자 있으니까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고 시계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이 날짜가 며칠인지 얼마큼 기간이 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단지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분이 캐나다 한인교회 정도면은, 외국에서 한인교회가 크기가 쉽지 않은데 한 3,000명 정도 교인이 된대요.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 북한에 한 500억 정도의 그 많은 구호품과 구제를 했는데, 북한에서 목욕탕을 하나 쳐달라고 해서 어떻게 줘주면 좋겠으니까 2,0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줘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2,0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어디에 있어요? 못 봤잖아요. 어디냐니까 중국에 가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서 보고 그대로 그다 줘줬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상한 제목을 자꾸 적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죄를 졌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가지고 또 이제 사형을 시킨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국제 여론이 있고 시끄러우니까는 극적으로 제가 석방되기 15분 전에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캐나다 특사들이 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잖아요. 그래서 혼자 찬송도 시작하다가 혼자 설교도 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근데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했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깨달은 게 이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때, 같이 예배드렸을 때 감사를 잘 모르고, 자유가 있을 때 감사를 모르고, 마음껏 이란 것을 누릴 수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구속되고 갇혔을 때는 자유의 기쁨이 알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못 드릴 때에 예배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모르지만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건강할 때가 참 감사했구나.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즐거움이 부르다가 가족이 사고 나고 또 세상을 떠나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즐겁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으로 가리워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어저께 그 목사님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는
겨울에도 뜨뜻한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일찍 춥잖아요. 11월 달부터 막 엄청 추운데. 제가 오늘 아침 그랬어요.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셨다. 근데 이 북한하고 러시아는 에어컨이 엄청 셉니다. 영하 막 15도, 20도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겨울에 뜨거운 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연료가 없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사신 분들 기억나죠? 저도 60년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매일같이 뜨거운 물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발 닦고 묵은 때를 벗기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군불 때 가지고. 근데 이 북한이 뜨거운 물이 없고 찬물도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돗물이 끊기고 전기도 말할 것도 없이. 아마도 라오스나 캄보디아가 그러거든요. 이게 가난한 나라들, 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옛날에는 우리 집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바켓을 들고 와가지고 물을 따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물을 길러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시골에 가면 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다 줄 서가지고 그 물을 길어 먹고,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들은 이 펌프를 박아주는 그 사역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소독꼭지만 틀면, 오른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왼쪽으로 틀면 찬물이 나오고. 목사님 반대로 얘기했어요. 이쪽이 뜨거운 물이, 이쪽이 찬물이야. 어떤 집은 이렇고 어떤 집은 저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가지고 또 시비 걸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시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편안한 나라가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숫자적으로.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잖아요. 사람들이 미국 좋아하는데, 미국은 땅도 넓고 초원도 넓고 이 목장을 차를 타고 몇 시간 갈 정도로 그 목장이 많아요. 커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려면 꼭 차를 타고 다녀야 돼. 슈퍼마켓 가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병원 가도 차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다 차가 여기인데, 우리 여기 교회만 애들도 바로 옆에 가면 GS24, 왼쪽 가면 34, 뒤에 가면 54 계속 있는 거예요. 병원도 옆에 있고 2층 있고 아래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는 치과, 내과, 외과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편한 데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얼굴에 그렇게 찡그리고 사는지 난 이해할 수 없도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단기 선교를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볼 때,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에 대해서 또한 감사.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저 초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감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 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전능하신 역사와 그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행할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이사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으로 물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우고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이 모든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들을 봐도 감사,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산은 다 나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중동에 가보니까 산은 전부 다 돌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어쩌다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산은 나무가 있는 게 산이 아니라 삐쭉 나온 게 산이구나. 돌산도 있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도 않고 모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을 좋아해서 외국 가긴 하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출애굽의 과정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인데 그 먹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굶잖아요. 과거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굶으면요, 사람을 갖다 감아서 넣고 삶아 먹은 기록도 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인육식을 했단 말이에요. 응? 사람이 굶으면 못 살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지난번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한 여군 장교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두부 한 모 가지고, 한 모인지 두 모인지 그걸 가지고 30몇 평짜리 아파트하고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느니 차라리 이 두부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천안함 그 했던 그 천안함을 밑에서 이렇게 쐈던 어뢰 그 만드는 과학자였는데, 너무나 이 배급 주는 게 작아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충성하다가 탈북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 하루에 세 끼, 어떤 사람은 두 끼로 먹는 사람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 136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긴 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식사할 때 감사하기도 하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 눈 감자마자 뜨는데 감사합니다 소리도 할 시간도 안 될 것 같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 지구상에는요, 1달러 1,000원, 하루에 1,000원어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 전체 인구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이에요. 최소한도 25%에서 30%, 한 25, 30%는 한 끼당 300원어치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굶주림 속에. 그래서 한 달에 월 3만 원, 월 3만 원이면 기아대책본부에서 한 사람을 살리고, 인도 고아원도 3만 원이면 아이 고아 하나 양육하고 먹이고 생활하는데 3만 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비싼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주문해서 낭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1970, 60년대는커녕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 소득이 목표였었어요. 1,000불 소득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한 달 월 10만 원. 4인 가족이면 4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요. 40만 원 가지고 한 가족이 산다면 이제 줄여야 되겠죠. 휴대폰도 당연히 없어야 되고, 전화도 없어야 되고, 뭐 전기도 끊어야 되고, 촛불 켜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고. 그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와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경제를 성장시켜 주시고,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은 일주일 전에 봤잖아요. 인도보다도 더 못하고, 필리핀보다도 못하고, 예? 우리나라 태국보다도 못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과거에 초창기 개화기 때는 소망이 없는 나라 조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 러시아에도 IMF가 왔었어요. 제가 그때 러시아에 갔었는데, 이 러시아에는 이 가게들이, 이 청과물이라는 가게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창살로 되어 있어서 강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사러 갈 때 우리 한국인 줄 알고 문 열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도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창문으로 여기 창살로만 돈 주고 받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재래시장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만 러시아에서 온 그 선교사님과 그 같이 온 사람들이 한국 보고 우리나라는 이 과일 가게 어디 밖에다 내놓고 팔잖아요. 아, 저래도 사람들이 안 가져가냐고, 안 훔쳐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땐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데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풍성한 나라예요. 감사한 나라예요. 길가에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차 안 가져가냐고. 이 러시아는 있죠. 길에다 차를 세우면 그 다음 날은 자기 거가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그 자동차를 이렇게 맡겨두는 창고를, 땅이 넓으니까 주차장 마냥 있는데 전부 다 한 대씩 들어가서 철판으로 이렇게 집을 줘놨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다 집을 넣어서 딱 철로 장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 차가 아침에 가보니까 문이 딱 열려져가지고 차가 없어진 거예요. 자동차를, 거기는 자동차 핸들을 못 움직이게끔 핸들 브레이크도 또 만들어요. 핸들이 이렇게 쭉, 핸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근데 어떻게 다 풀고 부셔가지고 차를 가져가. 어떻게 시동 걸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왔다는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그 차고에 보니까 차가 없어졌는데 그 차 내가 찾아줄까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훔쳐간 것 같다는 거야. 그 교회 교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찾으냐 하니까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래. 이 선교사님은 또 올곧거든요. 우리 교회 자꾸 본 선교사님이 500만 원 주고 찾을 건가? 안 주. 저 버릇을 그렇잖아요. 또 이분은 또 안 주는 성과예요. 안 줬어요. 안 주고, 그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러시아 현지인들이에요. 현지인들의 그 마피아라고 이 범죄 조직이 있어요. 그 마피아 엄마가 있는데 얘기했더니 아들을 불러왔더래요. 목사님, 내가 찾아주겠습니다. 팔부터 자를까요? 다리부터 자를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렇다니까요. 어디 선교사님은 우리 같이 갔다 왔어요. 잠깐 어디에다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사이에 백미를 떼가 버린 거야. 낮에요, 대낮에. 그래서 2시간 후에 중고시장에 갔더니 그 백미가 거의 이미 가와 있는 거야. 똑같은 게. 그 내 거지만 그냥 받을 수 없어요. 돈 줘야 사는 거야. 주인이 요즘 많이 들어오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러시아가 마피아예요. 한 번은 어디 먼 길을 갔다 오는데 길을 딱 막고 총 들고 누가 서 있더래요. 마피아가 딱 잡혀서 저기 윈도우를 내리라고 해서 살짝 내린 차인데 보네트에다가 다리를 딱 올려놓고 선교사는 앞에 있는데 올려놓고 마피아가 서 있더래서 내가 여기서 죽을까 뭐 먹을까 기아를 1단을 넣고 엑스레이를 발랐더니 이 눈 온 길이 헛바퀴더니 빵 하는데 그 사람 뒤로 나가 떨어지더래. 그래서 도망온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막 차가 쫓아오는데 마침 초소가 있어가지고 과속으로 잡힌 거예요. 선교사님이. 사실은 저 뒤차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구속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자기 남편 아들이 아니니까 아멘도 안 나. 아멘이 아니라 살았으니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위험 속에서 사는 지역도 많고 크게 사회가 어둡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제가 90년대는 러시아에 가서 계속 강의를 해줬잖아요. 집중 강의를 해줬어요. 가면 6시 반이면 무조건 마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 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어떤 때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 좋고 열 붙으면 막 더잖아. 연장전하잖아요. 막 선교사님이 난리야. 밤에 가야 되는데 마피아라도 만나면 어떠냐고. 우리나라는 밤 12시든 11시든 뭐 환하게 밝혀져 있고 밤길 다니는데 우리나라처럼 편한 데가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근데 뭐가 안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데 뭐가 감사한지 몰라서 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분에 넘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5절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과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행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8절 보니까 그는 언약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지금 미국의 역사는 몇 년 안 됩니다. 1700년도에 독립했잖아요. 미국의 역사는 아주 짧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인데, 그 짧은 역사 중에 세계 1등 국가가 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고 믿음으로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건국 역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의 달러에는 글씨가 써졌어요. 영어로 뭐라고 써졌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써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돈에 이런 말이 써있냐, 이거 빼자.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이렇게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렸던 관습법이다, 계속 있어야 된다고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나라와 민족,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갔다 온 청년이 아더 핑크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파란 쪽이 절단됐습니다. 총 맞아서 잘랐습니다. 뭐 낙심하니까 젊은 청년이야. 한쪽 팔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른 팔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여행을 하는데 당나귀를 타고 끌고 또 닭을 가지고 갑니다. 닭은 뭐냐면 시계가 없으니까 아침에 꼭 끼워하고 아침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랍비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천막이 쓰러지고 촛불이 꺼져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나귀도 없고 또 닭도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보니까 강도떼들이 와가지고 온 마을을 뒤지면서 사람을 죽이고 탈취고 가져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랍비가 감사했다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낙이나 닭이 있더라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와서 자기를 죽이고 그것을 가져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촛불을 꺼지게 하고 나귀와 닭이 먼저 없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등불이 켜져 있고 낙이나 닭이 소리를 내었다면 자신도 죽었을 것인데, 그는 세 가지 잃은 것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잃은 것보다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근데 자꾸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딸 하나의 아들 둘인데 세 사람이 다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예요. 큰딸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 인터넷 레지던트하고. 그런데 31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몸이 이상이 있어서, 본인이 의사지만 검진했는데 위암으로 시작돼서 이게 타고 들어가서 난소까지 가서 퍼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항암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 해 동안 그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는, 배우자는 뒷산에 묻지만 자녀는 마음이 온다고 힘들다고, 그게 여름 수련회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남은 것보다는, 가진 것보다는 잃은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합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잔치하는데, 10명의 자녀들과 잔치하는데, 생일 잔치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소, 나귀, 낙타, 양, 짐승들을 이웃나라 사람 다 뺏어갔습니다. 그때 욥의 태도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주님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모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잃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남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그 시각장애자 헬렌 켈러 이야기를 알잖아요. 헬렌 켈러가 만약 나에게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눈을 감았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3일 동안 볼 수가 있다면 맨 처음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러반 선생님을 내가 보고 싶고 그의 피부를 만지고 싶다. 저 들에 바람에 흔들리는 들국화도 보고 싶다. 그리고 다음 날은 일어나서 극장도 가고 싶다. 산책도 하고 싶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저 네온사인, 밤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페라를 보고 싶다. 난 이러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은 3일만 볼 수 있다는 게 소원인데 우리는 지금 3일이 아니라 30일, 300일, 3000일을 봐도 그렇게 감사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여기 자주 오는 안일고 목사님은 34살에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큰딸은 얼굴을 봤는데 아들은 시각장애가 된 후에 나서 아들이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천자까지 봤는데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감사.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게 감사.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이 그렇죠. 이 북한에서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선고할 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연변과기대학교 김진경 총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연변에 갔다 왔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80세가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해요. 80이 넘도록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대요. 네, 그분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북한에 가서 거기는 아이들이, 영유 아이들이 굶주린 애들이 많아서 우유를 계속 공급해줘요.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매달 후원금 받아다가 제공해주고 있어요. 역시 거기도 한 달에 3만 원. 근데 잘 이렇게 하다가 뭔가 문제를 걸어서 또 그 감옥에 교도소 가둬놓고 또 사형 선고. 근데 그분도 그 김정일 있을 때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평양 의과대학교에 실험용으로 쓰세요. 그리고 미국에다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원망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누가 갖다 줬대, 유서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냐고, 이거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요. 거짓말로 쓴 거. 이게 어떻게 죽는 사람이 거짓말하냐. 석방해줘라. 그래서 석방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북경에 갔더니 막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북한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죽음을 앞두고 때 그렇게 황홀하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 맑은 공기 주신 거 감사, 건강 주신 거 감사. 어저께 그 목사님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계적인 인구의 평균 보면 상위 10% 안에 드는 만큼 생활을 살고 있어요. 설악산에 갔다 와보셨죠? 거기 가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 가보면 그분이 쓰던 자동차, 양복, 넥타이, 대리미, 그 다음에 침대 다 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쓰던 것보다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자동차도 좋고 침대도 좋고 양복도 좋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이 걱정이냐고.
여러분, 너무 우리가 비교하고 다 가지려고 욕심 부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날고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한 1분 동안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합시면서 주여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은총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생명 주신 것 감사, 건강 주신 것 감사, 호흡 주신 것 감사, 가족을 주신 것 감사,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